여러분, 어제 저녁에 비로소 기다리던 정치적 문제가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삶에 배어든 그 자유의 분위기와 정신이 크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이 내란 사태를 종결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거기라는 것을 어제 화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그 노래할 때 쓰는 그 응원봉, 야광봉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자유롭게 시위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정말 좀 연세했던 이들 참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이런 분들도 참 놀랍게 잘 감당하여 내었지만은 젊은이들의 그 자유로운 정신이 우리 사회의 보다 중심적인 그런 가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아주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 변란이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끝이 난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생각에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할 일도 많지만 우리 성탄절에 어디 식당 예약해가지고 외식당을 하고 그랬으면 정말 이 축하의 기분을 축하의 느낌을 성탄절까지 가져가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란이 터지고 한 열을 기다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2년만을 기다렸는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것을 제가 함부로 필요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만 기쁜 마음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유격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격이라는 걸 하면 사람을 죽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유격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는 군대에 들어가서 내 그 원래 부대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돌아오는데 마치 우리는 지금 유격 갔다가 되돌아오는 군인들처럼 이제 무슨 일이 와도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에 많이 끼쳐진 것은 아니지만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또 성탄절에 외식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식당 주인들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연말에 행사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기다림일 수도 있고 큰 기다림일 수도 있었는데 참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은 이 대림절의 대자가 기다린다는 뜻 아닙니까? 기다릴 대자 아닙니까?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일이 주상적이 되거나 신화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밤 주께서 올 것이라 생각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렇게 종말을 향하여 깨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무슨 어두운 낮이라고 기가 죽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심판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축제의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절기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은 또 오늘 예수께서 함께 사시는 듯이 그렇게 깨어서 사는 것을 함께 말합니다. 우리의 그런 다짐이 분명하면 예수께서는 봄날의 벽과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경직된 표정과 마음과 그런 상처들이 다 녹아지고 진짜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아주 분명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주변 세계도 그렇게 바르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가지는 절기가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련한 꿈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간절하여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람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죄를 누르고 이기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악을 물리치거나 견뎌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에 가지는 기다림, 대림절에 가지는 소망은 알고 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종발에 걸치는 모든 기다림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공격에 처한 우리 사회와 함께 광기에 빠져서 폭력을 자행한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탄핵이 가결되었다. 저는 그 보는 순간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불과 4표가 남았으니까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도 한 열흘간의 기다림으로 우리는 큰 강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정치에 대하여서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에는 피할 수 없이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인데, 이번에 우리가 아슬아슬했던 거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련인데,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다 보면 무슨 좋은 뜻 같은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반대만 남게 되고 서로 반목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거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통에 한 목사님이 탄핵을 거부해야 된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올려서 저에게 별로 중요한 모임 나누는 게 아니고 해서 바로 제가 톡에서 그냥 탈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글을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행동해야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맞이하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여당도 반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기에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왠지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대하는 감정만은 너무 격앙되어서 저놈을 내가 이겨 먹어야지, 그래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모습을 좀 더 가라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정말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 너무 지나친 양극성 그것 때문에 이번 탄핵도 정말 어그러질 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감정적인 것을 이길 수 있을 때만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용인하면서 정말로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중하고 합리적으로 상대가 신앙해하는 그런 정치가 너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 국회에서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을 꼭 해야 하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누가 더 조리 있게 말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가야 하는 그런 정치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민주 의식이 높다고 칭송을 하긴 하지만 국회의 이 정치는 정말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가장 진하게 느꼈던 것은 정치라는 것은 정말로 감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의 판단대로 탄핵이 되었으니까 그 여당의 한 모든 것이 그렇게 급조하지는 않더라도 여당을 향해서 야당이 정말 충분한 감사의 표현을 저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의 담대한 것은 아무리 담대할지라도 그것은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은 서로를 용인하는 때에 사용해야지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물리치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잘 할 수 없고 모든 정치 이념보다도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용병으로 들어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여당만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인 모두의 실패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의 모든 정치인들도 크게 반성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상당히 무게 있는 정치인 한 사람이 나는 무조건 선거했다면 이기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 그 지금 우리가 대림절에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기 예수가 주는 그 평화로운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에 그 아기 예수의 아름다운 미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아기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더욱이 그랬고요. 그래서 아주 비유적인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 같은 겸손하고 평화로운 정치를 정치권에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정치권에 그런 것을 요구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기다림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런 현실적 정치적 기다림이 너무 간절했던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는 또 오늘 우리의 말씀은 복음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선지서의 기다림 아닙니까? 그 선지자의 기다림을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보내다가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의 기다림을 아모스 선지자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신할 만한 아주 급박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는 급박하지 않은데 그 아모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신할 만한 그러나 급박해 보였던 말씀을 하였는데, 아모스는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는 나를 찾으라고 했고 본문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완전히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급박함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마치 재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용적으로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도 그 뜻으로 비슷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나 같은 비슷한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에게서는 그것이 보다 더 급박했던 것이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이 확정된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끝났어.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그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은 내내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은 애가다. 이 애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서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하는 그 슬픔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다. 그렇게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그 죽어서 고꾸라졌다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3절에는 성 안에 남는 자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100명이 있던 성에서는 10명이 남아있고 1000명이 있는 성에는 1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남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1절로부터 3절에서 하고 난 뒤에 그래도 4절에서 이 선지자는 그래도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 아모스의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청천벽력처럼 말하고 난 뒤에 나온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약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말은 살려면 나를 찾으라 라는 그런 말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그 말과는 저는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러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해. 그것이 첫째이고 그 일을 이루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이루면 우리가 살기도 할 거야. 그런 순서가 아주 명백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은 원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잘못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잘못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잘못이 너무 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짐할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도 구원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서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원래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나에게는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비로소 그런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비로소 마치 마른 광야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굳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힘어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구원보다 앞선다 이런 논리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 뜻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이 뜻이 이스라엘에게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하듯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핑계를 찾아가서 강대국에 가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또 그들의 신 앞에 무릎 꿇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방신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것이 뭐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이것은 마치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같은 그런 전제 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숨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숨결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 자신이, 그래서 선지자는 그 자신이 이런 창조자, 나를 살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생명을 얻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선지자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12일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정치적 기다림은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밝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오면서 사람들의 걱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걱정이 저렇구나. 그 여러 가지 걱정들 중에 역시 경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또 정치인들이 해결해 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여를 남짓 무척 걱정스럽게 그렇게 정치를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활이 이미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느 정도는 되찾았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참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런 것처럼 난민들에게 관심을 다시 가져보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온 소식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자타리 난민촌이 나왔습니다. 그 난민촌은 요르단 북부에 있고 시리아 남단 접경지인데, 시리아 이전에 2011년인가 시리아에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여직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는 광야이고 더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춥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되면 밤이 되면 거기도 무척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타리라는 난민촌을 새삼스럽게 현재 한 8만 명 정도의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좀 한번 넘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진입니다. 8만 명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돼야 하는지 지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이는 것이 아마 텐트인 것 같고요. 우리 전사 기록 때문에 나오셨어요? 그 앞서 나온 사진이 자타리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난민촌을 검색을 해봤으니까 첫 번째는 어딘가 하고 검색을 다시 해봤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다답 난민촌,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입니다. 다답 난민촌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33만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내전, 소말리아 해적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소말리아 내전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말리아 대통령이 난민들을 다시 자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와서 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소말리아가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들지 못하고 저렇게 난민촌이 있는 채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게 1997년이었던가 한 번은 이제 케냐 정부가 이 난민촌이 테러 집단하고 연관되었다고 하면서 이 난민촌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정부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케냐 고등법원이 이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겨우 이 난민촌이 유지되었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난민들은 이렇게 일상이 혹한입니다. 우리가 어렵기는 했지만 이들의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할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슬람 교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들이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그 난센 난민상이라는 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센이라는 사람은 노르웨이의 그 탐험가인데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기도 하는 근데 그 사람이 또 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난센 난민상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올해는 그 로지타 밀렛이라는 브라질 수녀가 수상을 하였는데 40년 세월 꾸준히 그 브라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의 난민들, 그들도 경제적으로 국가로부터 밀려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수녀가 변호사도 되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돕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아에도 자타리 난민촌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도 다닥 난민촌이 있고 또 남아메리카에도 역시 브라질의 난민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민기구 추산으로는 7천만 정도의 난민이 있고 그리고 이 난민만 아니라 강제 실향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 있으면 난민인데 자기 나라에서 이리저리로 옮겨지고 하는 그런 강제 실향민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강제 실향민 난민과 합쳐서 강제 실향민을 모두 다 합치면 한 1억 2천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체 인구로 치면 지구 인구 가운데 약 67명 가운데 1명은 자기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고 난민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절절하고 그런가. 그 난민기구에서 온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자타리 난민촌 거기에서 한 소녀가 담요 하나 받아가지고 그 따뜻한 담요 하나 받은 것이 기뻐가지고 이렇게 생것이 웃고 있는 사진 찍은 것을 보았는데 그 소녀의 모습에서 정말로 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절절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난민으로 사는 가운데서도요, 난민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수십 년씩 난민의 삶을 사니까 그 난민촌 가운데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난민촌 가운데서 자기가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난민들의 삶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하여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적 난민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의 모습은 참 그들의 기다림이 절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다림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다림을 우리가 이해는 하여 주되 우리의 언제나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우리가 실행하여야 할 기다림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새해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와 성경과 또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전도하는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홈페이지 호스팅을 해주는 업체의 사장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토론하고 저에게 그 방법을 좀 알려주겠다고 많이 의미 있고 좋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제가 영상 전도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늘 길을 찾아도 길이 없고 마음만 간절하고 그런데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 그래도 또 그러면서도 갈매동 지역에 나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힘만 다하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죠. 이렇게 참 탄핵이 해결되고 하는 그런 큰 사건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보다 절실한 기다림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을 지내면서 이런 일들에 힘을 기울여 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있고 또 정치적인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아직도 기다려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복음도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저 난민으로 사는 사람들 결코 세상에서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곳이 없어서 허둥지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들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참해 주면서 우리가 참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렇게 답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또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또 삶 가운데 나오는 이런 또 기다림에 관하여 또 시간을 두고 다음 주에 또 말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의미 있게 힘차게 잘 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기다리는 일 한 가지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다림에 대하여 또 이미 답을 주시며 또 저희들로 더 기다리게 하시는 일 저희들이 애써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저희의 삶 가운데 담아서 더 잘 담아서 가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주님, 이것을 저희가 잘 하지 못하였고 꼭 해야 하는 참 신자의 일을 저희가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주님, 오늘도 그것이 저희에게 기다림이 되어서 거기에 저희가 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용기도 주시며 열심도 주시며 또한 육신 가운데 건강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님이시여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가운데서 자신의 기다림을 하나씩 해결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온 힘을 다하여 또한 교회가 이런 일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기다림의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또 다른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여호와를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그 모든 가족의 그 기도하는 일과 또한 육신의 그 연약한 그 부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돌봐주시며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창조되던 그 시기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만드신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참 기도하는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생기를,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기다림이오니 이 기다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답하시며 또 멀지 않는 날에 답하시며 주님 이제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열성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참 성탄절 오기까지 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다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내가 어떻게 그 아기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것인지 저희가 생각하며 그것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